기독교인을, 성도들을, 교인들을 로마 약 3세기경, 주전 기원 후 3세기경에 불렀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파라볼라노이. 기독교인들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러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근데 가서 이기면은 전쟁에 승리해서 뭐 전리품들도, 때론 노예도, 금은 보화도, 곡식량도 막 싣고 오지만, 그것만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병원균도 싣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병이 로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2000년도에 200년에 주전 200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천연두가 로마에 퍼지게 됩니다. 심지어 황제도, 로마의 유일 신과 같은 황제도 그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한 100년 뒤에 다시금 로마에 이 천연두가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 무슨 뭐 백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둘둘 말아서 버리거나 혹은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로마에 이렇게 병이 퍼지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 사람들은 황제를 탓하는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요즘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은 다 자기가 잘하는 거지만 조금 못하면 정치인들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황제가 자기가 신처럼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원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건 병이 돌리니까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이 황제는 어떻게 했냐? 그 원망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거야. 대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인에게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왜? 그 천연두가 전염병이 도는 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반 군중들,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을 되게 박해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전염병이 도는 거야 라고 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게. 근데 이 당시에 참 특이한 것인데 이렇게 힘든 때에 교회의 지도자인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로 말씀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뭐하냐? 우리끼리만 서로 섬기면 뭐하냐? 예수님을 봐라. 이방인과 세리까지도 품지 않았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도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나가면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해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까라고 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로 전염병 걸려서 죽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아무도 수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인들이 가서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병에 걸려서 힘든 사람들 데려다가 간호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내줘서 환자들을 모아다가 간병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불렀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팬데믹 때, 전염병 시대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참 대단하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존경을 받는 이런 일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칭찬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기후에 교회는, 로마는 교회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교로 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전염병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부흥하게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고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항상 위기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겪고 나면은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왜? 오름과 죽음과 환란과 역경 가운데 소망으로 붙잡아 주죠. 또 사랑으로 섬겨주죠. 또 나눔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역동성도 떨어져 있고 모든 모임도 주저앉아 있고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또 대외적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인지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고 무관심해져 있는 모습도 있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사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은가. 또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회복하고 사명을 되찾고 그 사명대로 잘 살아가는 은혜가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 예전이다. 예배드리고 성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전을 통해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교회는 봉사와 섬김, 그래서 디아코니아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다라고 해서 늘 봉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앞장서고 섬기는 교회가 앞장섰잖아요. 또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즉 교제하는 것,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교제하는, 친교하는 것이다. 또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하는, 훈련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또 어려운 시대를 향한,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금 활발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다시금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가 권세 있고 배움이 넘쳤지만 그 당시에 사명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 일에 모든 것에 집중하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간호사 분 중에 최고의 분은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백의의 천사처럼 섬기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동안 사람을 고친다,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해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심부름사의 목숨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낸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느끼고 사명에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7살 먹은 이 아이가 있는데,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곱추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주변의 시선과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외톨이였어요. 동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너에게 주시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 흩어져서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각자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한번 갔다 와서 다시 고백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성령님 받기 좋은 곳, 나무 밑에도 가고 바위 위에도 가고 또 기도원 앞에도 나와서 엎드리고 십자가 밑에도 엎드리고 각자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익숙하다 보니까 좋은 데는 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쑥스러워서 갈 수가 있는가. 자기가 또 시선에 또 주목을 받으니까. 갔다 가다가 사람이 없는 걸 가다 보니까 쓰레기장 옆으로 간 거예요. 쓰레기장 옆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난 역시 쓰레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앉아있는데 어느 조그만 소년이 오는 거 쓰레기장에 오더니 맨손으로 막 쓰레기를 헤집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야, 너는 왜 쓰레기장을 헤집냐? 쓰레기를 헤집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예, 캔이나 종이가 다 돈이 됩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분리되고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이 소년이 자랄 때는 그런 의식이 거의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챙기면 돈이 되어집니다. 아, 쓰레기가 돈이 돼?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인생 나는 항상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이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쓰레기장 옆으로 보내신 것은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 그래, 나는 앞으로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양로원 가서 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잡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보낼 때 귀한 사명을 줘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 예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되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있어요. 어떤 위치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북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근근히 이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거기를 어떤 나라가 침범을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을 합니다. 바벨론이 나라가 침범을 해서 한 번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요즘처럼 무슨 굴복시키고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1차로 605년경에 주전 605년이라고 침공을 해요. 그래서 와서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 와서 포로를 데리고 갈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아주 명특하고 똑똑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애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고 앞으로 조공도 잘 바치고 또 우리에게 또 말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데 이 왕이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금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2차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해서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누가 될까?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다니엘, 2차에서는 에스겔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말을 안 듣고 자꾸 바벨론에 덤비려고 하니까 이 3차로 침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사질르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남유다라고 한 나라는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이 당시에는 이 나라들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사람도 데리고 가고 포로도 끌고 갔지만 그 나라는 세워뒀는데 마지막에 3번에 그냥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30살에 이 그발 강가에서 은혜를 입고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지만 나라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어요.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도 상관없는, 유다와도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 가 있으면서 거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해서
회개하라 촉구하고 잘못됐다 촉구하고 선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예언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역이 좀 다른 거예요. 즉 포로로 같이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우리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을 동포들에게 예언하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왕을 책망하고 왕이 어긋난 길로 권력자들이 어긋난 길로 할 때 책망하고 나단과 같이 다윗 왕에게 책망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책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에스겔은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이방 땅에서 파수꾼. 정말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 원두막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원두막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 원두막에서 있던 분들이 거기서 밤새 주무시면서 때로는 과일이라든가 어떤 것을 약물이라든가 도둑 맞을까 봐 원두막을 짓고 있는데 참 강화에서는 참 보기 쉽지 앞으로 점점 보기가 힘들죠. 요즘은 다 카메라 찍고 하우스라고 그래서인지 원두막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원두막에서 쳐서 밤새도록 지키는 게 이 사명,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있는 거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망대에 서가지고 보면서 적군이 올 때 소리 지르면서 깨어나, 자, 적군이 올라온다, 준비하라, 싸울 준비하라, 어떻게 된다, 막 이야기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을 나를 세우셨다. 근데 사실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킬 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왜 세우셨냐. 다만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요? 큰 소리 가지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라. 망대는 높은 곳이에요. 파수꾼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뭘 그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돌이키고 돌이켜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외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건 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만 따르라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금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새롭게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야,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그 성전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지. 그 성전에는 하나님 우리들의 제사를 받으셨지라고 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게 아니다. 그걸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돌이키라?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라. 뭐에 대해서? 그 성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아무리 든든하게 지은 높은 고지 예루살렘 성이라도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냐, 멸망시킨 거 아니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만 성전 밖에도 거하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왜 그발 강가에 끌려와가지고 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사는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준이, 어떠한 형상이, 어떠한 건물이, 어떠한 장소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붙잡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왜 생겨나면, 왜 우상이 생겨납니까?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신이고, 뱀이 신이고, 나무가 신이고, 바위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저버리고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는, 아니 요즘 같은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화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분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완전하게 행하실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포기하고 있어, 좌절하고 있어, 절망하고 있어, 낙심하고 있어, 나태하고 있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 온전히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명예가 들어올 수도 있고, 권력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돌이켜라. 하나님만이 예배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경배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따를 뿐이다. 그걸 돌이켜라. 파수꾼이 그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세상에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뜻을 돌이켜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나가서 연약한 자들에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또한 돌아선 자들에게 또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소원이 있고, 돌이켜야 구원이 있고, 돌이켜야 소망이 있고, 돌이켜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전달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자와 자비가 넘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험하고 악한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에스겔과 같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소망의 소식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반드시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 걸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고 가서 허렁망텅하게 살더라도 돌아올 때 가장 큰 사랑으로 맞이하고 품어준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돌아오는 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 돌아오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파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을 되찾아서 외치